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고난과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란 말이 뭘까요? 같을 동, 형상상, 다를리, 꿈꿀몽이에요. 한 평상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걸음의 내용이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름을 봅니다. 오늘 주님은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나와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곧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렇게 질문을 할 때에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하니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라고 하면서 혈육이 아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국 열쇠를 주겠다는 그런 큰 복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고조됐겠어요? 그러고 나서 16장 21절에 이제 인자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사장들에 의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또 그리고 못 박힐 것에 대한 주님의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되옵나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이미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상기시키기 위해서 반복 교육, 반복 학습.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목적,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어떤 그 교육의 내용이 뭔 줄 아느냐? 주님은 철저히 이 땅에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국민교육헌장을 외웠는데, 우리 주님은 민족중흥 맞습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건설과 주님의 건설은 달랐어요. 주님이 생각하는 건설은 십자가의 죽어짐으로 인하여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염원은 오매불망 해방이에요. 해방. 우리 일제 식민 36년에 식민지하에 억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해방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렇듯이 그들은 이제 해방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정치적인 메시아죠. 그들이 이해하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그러하고 제자들이 이해하는 그 나라는 곧 이 땅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해방된 나라의 새 왕국에 이제 주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특히 이 열혈당인, 잘롯 땅인 유다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한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세 번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에, 주님의 고난의 순환의 의미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진정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면
제자다워야지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고린도서 13장 12절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오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찌 제자라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주님의 오심은 십자가예요. 주님의 목적도 목표도 십자가예요. 이 분명한 정체라고, 아이덴티티, 정체, 주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에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인간적인, 인본적인, 육신적인 뜻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7가지 표적이 나와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든지, 왕의 신하들 고쳤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습니다.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나사로를 일으키는 이런 역사들, 어마어마한 표적들을 보면서 아하, 이 분이야말로 이제 유대를 로마의 압제하에서 해방시킬 적임자라고 따라 나섰고, 그런 부푼 기대 가운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하는, 상경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히 오늘 본문의 18절 19절로 이어지면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로 넘겨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그들은 조롱할 것이고 채찍질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나중에 그래서 훗날 배잔병처럼 그 본전 생각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허탈한 가운데,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했던 모습들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현암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요, 고린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4장 8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의 예를 들면 생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책임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로마 14장 8절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철저히 예수님은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따라 카이로스족으로 크로노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8, 19절의 말씀,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의 18장 31절로 33절에는 첨언된 부분이 있어요. 의사 누가는 이 부분 가운데에 31절 속에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섭리사관적 측면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라고, 구약은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실체입니다. 응하게 되는 그러한 구약의 대표적인 예로 이사야 53장 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3절부터의 말씀인데 5절에 보면 그가 찔물의 허물이 남이고 그가 상하물의 죄악이 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합시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찔리시고, 나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상하시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징계 통해서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육신적이든 마음이든 영적인 아픔과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내려놓음이에요. 주님의 버림이에요. 주님의 비움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 지신 십자가가 있었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죄인 중에 괴수 요나가 주님 때문에 이제 살 길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대속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주님이 담당한 그러한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철저히 이렇게 희생의 길을,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을 자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 신앙. 19절의 하반절에 나오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3일에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전을 헐라라는 말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훗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정말 헤롯이 죽고,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죽게 되어 있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진 연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담대하게 맞닥뜨렸던 오늘 시몬이 아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한 그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내려놓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름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꿇게 하였습니다. 모든 무릎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따라서 주님, 주님이라고, 큐리오스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라고 시인하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오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따라,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면, 주님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주님이 목적한 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내려놓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참 주님의 제자가 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신앙을 또한 면역으로 침을 놔주셨어요. 이미 전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통해서 이 순환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것처럼 세 번, 또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 신앙을 가르쳤건만 이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타협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우리는 진정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고난에도, 오늘 우리가 어떤 역경 시련에도 부활 신앙으로,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느 누구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나 죽으나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기대치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찌 그러합니까? 제자들은 그저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냥 자리 다툼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20절 말씀 봅니다. 동상이몽이에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주님의 그 기대와는 상치상반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라고도 합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 절을 합니다. 지극정성 존경하는 마음으로 뚝뚝 존경이 묻어 배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를 갖춰서 간곡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그 청혼의 내용이 뭐예요? 21절? 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제자들도 제자들인 이거니와 이 살로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여인 속에, 어머니의 치맛바람 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의 나라 바슬레이아의 의미도 다분히 세상적이고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로마로부터의 압제에서 해방되면, 그래서 이제 왕국이 이제 건립될 텐데, 그런 바로 당신 주의 나라가 건설이 될 텐데, 그러면 주님은 왕이요, 그리고 그 왕권 속에 내 아들들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한심천만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미 심중에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꿰뚫어 보면서 다시 이제 마치 니고데모에게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변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되물어요. 너희는 도무지 잔을 이해하느냐? 너 나의 쓴 잔의 의미를 너희들은 아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들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되거니와 정말 이 고백처럼 사도행전 12장 1, 2절에는 가장 처음으로 12제자 가운데에 이 살로모의 아들인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시겠나이다. 그 고백처럼.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방황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현암에 속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94장인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세상 명예보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기 때문에 주 사랑하는 마음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을 믿어 쓰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은 조지 베버리 쉐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거에게 방송국으로부터 제의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이 뮬러로부터 받은 이 곡을 가지고 애송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애송하는 시를 늘 듣던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세상 부귀 명예 권세가 아니라 어머니의 고백처럼 세상 부귀 명예 권세보다는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음을 알고 그 길을, 주님의 길을 택하거라. 그래서 그 화려한 길을, 제의를 거절하고 그는 좁은 문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뷰리안 목사님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고난의 길입니까? 시련의 길입니까? 그러나 따라다니면서 이 찬양을 즐겨 부렸던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분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원곡을 좀 원곡대로 좀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면, 금이나 은보다 난 차라리 예수님을 가지고 싶다네. 엄청난 부를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의 것이 되고 싶다네. 큰 집들과 넓은 땅을 가지는 것보다 난 주님을 가지고 싶다네. 오히려 따라합시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이끌림을 받으려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화려한 십자가가 아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의 그 고난. 그래서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는 그러한 비아돌로사,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택했던 조지 베버리 쉐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여전히 기복적으로 구할기 복복자에 여전히 기복적으로 그렇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자리다툼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나의 모습, 우리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13장 12절처럼 정말이지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성숙, 주님이 원하는 온전, 주님이 원하는 장성, 그러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의 길을, 주님의 죽음의 잔을, 주님의 그러한 희생을, 주님의 모든 섬김을 오늘 우리가 본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안타깝고 더 한심천만한 내용은 그 동료들이에요. 이렇게 살로메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한 자리에 달라고 하는 내용을, 그런 내용을 들었던 제자들 똑같아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왜 분이 여겼을까요? 그게 분이 여길 일입니까? 분이 여길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배웠던 교육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의 보좌를 덜치고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계속 반복해서 마셀레이아,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면서 애통, 긍휼이 가난한 자, 정결한 자,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팔복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그 비난을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를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나라 바실레이아가 너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건만 그들은 동문서답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이 굳이 분내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분을 내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간 사이에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좌의정이든 여기든 물론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23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우리 하늘나라의 영의정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좌의정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우의정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24절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른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예비된 자리에 앉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자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시기한 거지요. 질투한 거지요. 그 앞부분의 말씀이 뭐예요? 포도원 비유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로 11절까지 얘기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얘기합니다. 0시, 3시, 6시, 9시, 하오 11시 말하자면 하오 5시죠. 5시에 온 사람 많은 상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바리새인이 유대인들처럼 오늘 형제라면 지체라면 로마서 12장 15절을 아십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슬퍼하라. 정말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졌다면, 형제라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파하면은 우리가 같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내는 건 뭐예요? 씩씩거리는 건 뭐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여러분 우리 현암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박수 쳐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분내는 거예요. 분내는. 시기는, 질투는 뼈를 상하게 해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시다. 양보합시다. 저 줍시다. 안 되나요? 주님은 내려놓으시고 더 내려놓으시고 주님은 양보하시고 주님의 기도는 가상칠언의 일성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기도를 들었던 제자들, 특히 스데반, 그 스데파노스는 그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돌 맞는 그 아픔 속에서 환한 천사의 얼굴을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파노스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옷을 맡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깨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주님께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라는 음성에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이요 회심하게 되었던 동기였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입니까? 진정 제자입니까? 우리 주님은 기득권 소의 이익에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 압제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폭력까지도 정당화하는 그런 25졸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아닌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그러한 세상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아닌 섬김의 논리,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라, 너희 중에 높아지고자 하는 낮아져라, 섬김받고자 하느냐 섬겨라. 따라서 섬겨라, 섬겨라.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저희 교회 4월 28일 날 오실 이재철 목사님 마지막 고별 소교일 교회 제목은 거침없이 철저하게 버려달라는 것입니다. 13,000명의 교세를 자랑하는 교회로 읽었어요. 그 전에 저하고 동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1988년에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4,000명의 교회로 부흥을 시킵니다. 내려놓고 스위스 제네브라 갑니다. 그 미자리 교회를 자립교회로 만들며 훌륭한 교회로 부흥을 시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 그 교회를 시작해서 13,000명 출석교인으로 부흥시킨 목사님 다 내려놓고 가장 먼 곳에 거창이라는 곳에 평당 10만 원에 그곳을 물어서 찾아서 그곳에서 현재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기장인은 인류 도공과 삼류 도공의 차이가 뭐냐? 내려놓음이며 버림입니다. 둘 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인류 도공은 삼류 도공과 다른 것이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감히 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서 이분의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니라. 철저히 내려놓고 철저히 다 내려놓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떠났던 금년에 저희 교회 표처럼 영적 부흥을 일으켰고 그리고 말씀이 삶이 됐던 그러한 본이 되신 분을 우리가 모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좁은 길을 걷고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는 섬깁시다. 이제는 낮아집시다. 우리의 이 섬김이 오늘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일구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이사야 11장 9절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일하게 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향기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며 그렇게 낮아지며 그렇게 희생하는 주님의 종들, 제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